기도로 문제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됐습니다. 100% 완수됐습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폐화됐기 때문에. 벽만, 펜스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집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고 펜스는 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없다.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게 그 앞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공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킬 성벽은 있는데 지킬 사람이 없더라.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고 구조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건물도 짓고. 근데 문제는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유럽 교회나 뭐 미국 교회 같은데 이제 한국 교회도 뭐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 건물 멋있게 지어놨는데 사람 하나도 없고 텅텅 비고 그래서 관광지 돼 버렸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호주 갔더니 뭐 술집에 팔려 버리고 그런 거죠.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어떤 건축 유명하신 분이 왔거든요. 왔더니 그때 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난 놀리는 줄 알았어요. 뭐 다 삐끗삐끗하고 뭐 쥐가 뛰어다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뭔 소린가 했더니 그분 말이 그래요. 최고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그분 표현이에요.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이래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거보다 아름다운 건물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혹시 교회를 지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이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바깥에 줄 서 있는 모습이 유리창으로 보이게.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하면 되게 좋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깥쪽에 가미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하여튼 뇌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거겠죠.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는 뭐 얼마나 음식이 좋냐, 얼마나 장소가 멋지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은 뭐예요? 사람이죠. 초대했는데 안 와 사람이. 안 오니까 뭐 억지로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강건하게 데려오라.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내 집을 채우라. 그게 핵심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 뭐 길에 가서 산울타리 깔아 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냐 잔치가 잔치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건물 이런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니네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채워졌는데 어떤 사람으로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거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물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어디 가서도 잠깐 건물만 지어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사람을 전도해야 돼서 예배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선교자로 세우는 거.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뭐 영상 하나 딱 보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가 인구가 그밖에 안 돼요. 180만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이 깨졌대. 지금 176만이래요. 땅은 넓으면 뭐하냐. 사람이 다 없어지면 안 돼요. 서울에 몇 개 인구 합친 것보다도 적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또 고성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5만이 중요하대. 5만 이하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지원도 줄어들고 이렇게 격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김종실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5만 1,000명 됐대. 2,000명 늘어서 5만 1,000명. 젊은이들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1,000명. 최근 들어서 최초로 는 거래요. 5만 1,000명. 지난번에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통영 같은 데도 10만 넘었을 때 막 잔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게 막 넘어서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결국 사람이죠. 그래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펜스 다 만들면 뭐 할 거냐. 사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도 보세요. 천국이 우리는 뭐 관심이 많죠. 뭐 땅바닥에 금이 있고 뭐 옥으로 만들고 뭐 말해봐야 알아요. 진짜 그거겠어. 이렇게 보고 그냥 제일 좋은 거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건물이 아니고 천국의 모습은 사람이라니까요. 비전이라는 찬양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자가 엄청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 그런 꿈들을 꾸고 그런 게 실현됐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가서도 뭐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갔더니 뭐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었고, 지난번에 인도 사람도 같이 갔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다 합쳐보니까 나라가 6개국이 되더라고. 물론 각 나라 대표를 하나씩밖에 안 왔지만 하여튼 6개국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게 천국의 축소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벽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배자를 또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는 딴 거 아니고 예배자 세우고 기도자 세우고 선교자 세우고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공허에서 충만으로. 이 하드웨어만 잘 됐다고 된 게 아니라 공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게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 뭐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 나오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공허에서 충만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앞부분에 5절부터인데 기도라는 것에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펜스만 만들면 뭐하니? 사람이 차야지. 이거를 감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언제 바뀌었어요? 여기 써있지만 기도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동대로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요. 그 감동의 선순환이죠. 기도해야 감동이 있어요. 감동. 이 감동이란 말은 성경에서 되게 좋게 쓰이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 교훈과 책망과 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감동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감동으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된다고요. 감동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가 생겨요. 지혜는 뭐예요? 문제를 푸는 능력. 일처리 능력이라고 했죠. 일처리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처리가 돼. 지혜 없는 사람 바보한테 맡기면 일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이거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네. 1장 5절 같은 데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준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감동이 있고 감동에서 지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기도 없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걸 꾀라 그래. 꾀. 근데 꾀는 항상 망할 짓이에요. 눈앞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리석음이에요. 꾀는 어리석음이에요. 아짜트.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건 진짜 지혜예요. 이게 진짜 일을 푸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잘 돼 보여도 그거 일장 충몽입니다. 금방 끝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참 지혜로워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자 찾으라 그러잖아.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새벽기도 와서 찾아야지. 기도하는 여자들은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지혜. 기도에서 지혜, 감동이 나오고 감동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뭐였어요? 야, 인구조사해라 그런 거죠. 조사할 것도 없어요. 1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이미 인구조사 다 해놨어. 돌아온 사람 명단을 다 적어놨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록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기록해놔야 돼요. 이번에도 고성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 기록한 거를 받았거든요. 기록이 남는 거예요. 기록해야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기록해야 돼요.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어디 갔다. 기록이 능력이지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 명단이 있었죠.
그게 에스라서 2장이잖아요. 그 명단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있었거든. 90년 전에 쌓았던 거. 그걸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12명의 지도자들이 쭉 나오죠. 여기 느헤미야, 모르드게 나오는 거, 여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 그거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도 이 느헤미야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기도로 풀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잠깐만 꾀로 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지혜를 주시고 풀립니다. 믿습니까? 이 패턴 꼭 붙들고 기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패턴만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들을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12명 이거 보니까 이게 족장인 것 같아요. 그죠? 12명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똑같은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서는 11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한 명을 빼고 적은 거지. 에스라 2장 할 때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혹시 또 예민한 그 쫀쫀한 사람들 또 세보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에스라 2장에서 11명 나와. 한 명 빠졌어. 누가 빠졌나? 안 말해주지. 찾아봐요. 둘이 하나가 빠졌어. 여기 12명.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내용이 뭐냐? 요거 이제 11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원칙.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 살아. 예루살렘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이게 외곽에는 이미 털을 잡고 사는 거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황무지하니까요. 다 초토화돼 가서 불타고 잿더미에 잿더미. 누가 와서 살고 싶겠어 거기를. 그래서 여기를 처음 사는 거. 제 기억도 나요. 처음 그 잠실 개발할 때 우리 집안이 거기 주공 아파트 뭐 그때 많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많이 가 살았어. 4명인가 가 살았어. 잠실 그러면 지금 되게 있어 보이죠. 잠실에서부터 시청까지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렇게 먼 데였어요 거기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버스가 다니질 못해서 저녁에는 1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벌벌벌 기어가요. 벌벌벌 기어.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리고 아파트인데 연탄으로 보일러 떼고 연탄 옮기고 뭐 연탄재 쌓여 있고. 저는 고상한 도남동에 살았거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다 리모델링 되고 뭐 다시 재건축해서 지금 바뀐 게 지금 거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기 좋지요. 뭐 좋은 데잖아 거기. 그죠? 근데 예루살렘이 그랬다고. 초창기 때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 살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최고의 성이 되는 거죠. 초창기 때는 지도자들이 우선으로 살아. 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백성 중에서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들어가 살라 그랬어요. 11장 1절 2절에 나와요. 지도자들은 무조건 가 살아.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제비 뽑아. 태국이 그렇다 그러대. 태국이 군입대하는 거를 이렇게 공이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주택복권 당첨하는 식으로 공 막 나와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빨간색 나오면 군대 입대 안 나오면은 면제 그러더라고. 45%만 입대예요. 55%는 면제.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입대가 더 좋아하더라고. 왜 입대가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게 취업이래. 군대 가면 좋대요. 그리고 거기 쿠데타 맨날 일어나잖아. 왕도 있지만 쿠데타도 맨날 하잖아. 그래서 군부가 실권이 있대요. 그래서 막 기도한대.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붙게 해달라고. 어쨌든 간에 이게 45% 입대, 55% 탈락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제비뽑기하는 게 태국이더라고.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가서 사는 것을 제비뽑기 해가지고 10분의 1만 가서 살게 하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은 가서 살게 했다고. 11장 1, 2절에 나와요. 그렇게 가게 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한 10% 정도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집중해 살도록 만들었죠. 이거 전통이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야 뭐 나쁜 거겠지만 이게 점령지의 정착촌이라는 거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맨날 읽는 게 느헤미야서래요. 이때 이렇게 뽑혀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사는 게 헌신이에요. 사는 게 사명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지에서 사십시오. 내 사명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되는 거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메시지들이 쭉 담겨져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살필 거는 이 명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6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할게요. 일단 이 명단 내용을 보면 60절까지 파트를 4파트에 4부류. 8절부터 38절까지는 일반 백성 명단.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 명단.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인 명단. 그다음에 46절부터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 명단. 이렇게 4부류예요. 일반 제사장 레위, 그다음에 느디님. 일반 백성에 대한 별로 의미는 없고 총 돌아왔던 사람이 한 5만 명쯤 됐는데 제사장 수를 제가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4,289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한 거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많이 돌아온 거죠. 제사장이 4,289명 정도 돌아왔다. 비율로는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레위인은 36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 8장 15절 보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아와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렀죠. 떠나기 전에. 그때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야 레위인이 끌고 와. 그래서 몰고 온 게 360명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많았는데 레위인은 엄청 적었다. 지금부터 1, 2, 3 메시지에서 레위인 깨지는 얘기예요. 다. 레위인은 전부 적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교해 보면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 현실 안주의 길을 갈 것인가. 바벨론에 가서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착하잖아요.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래도 제사장이죠. 힘들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은 현실 안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간적으로는 편안했지만 여기 보세요. 영원한 수치죠. 우리가 수치와 영광 그러는데 영광이 아닌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사명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명의 길 걸어가고 현실 안주 편안한 길 걸어가면 그냥 좋게 말해도 부끄럽고 나쁘게 말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힘들어도 몸이 좀 힘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제대로 가는 거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느디님 사람의 충성이에요. 이 네 번째 파트가 느디님 사람인데 여호수아 9장에 나온 스토리잖아요. 멀리 있다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항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정전에서 뭐 나무 패고 뭐 허드렛 일 해. 순종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인보다 더 낮은 계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도 다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제일 많은 인원이 돌아왔어요. 제일 많은 인원.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의 충성. 이건 대단한 거죠. 뭐겠어요 이게. 나중 믿은 사람의 충성이다. 46절부터 60절까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했어요. 느디님. 그러니까 낮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헌신으로, 이게 나쁜 표현 같은데 이거밖에 쓸 말이 없어. 신분 세탁한 사람. 헌신하면 신분 세탁이 돼요. 내가 뭐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혹시 차별대우 받는 거 있습니까? 아, 쟤는 초신자야. 뭐 어때? 뭐 상황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뭐래 그거? 헌신하면 다 되지. 그 대표적인 게 갈렙이죠. 갈렙이라 이름 뜻이 개잖아, 개. 뭐 이름 자체도 벌써 유대인 이름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은 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개종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돌아온 것 같아. 얼마나 헌신했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버렸다고. 그죠? 필리핀에서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서울시장 된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케이스이죠. 뭐 그런 케이스가 이게 갈렙이라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헤브론 산지 얻지 못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헌신하잖아요. 그랬더니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갈렙을 보세요. 헌신으로 신분 세탁한 사람. 느디님 사람 보세요. 헌신으로 신분 세탁한 사람. 그러므로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고. 뭐 나는 4대째 믿는 사람이다. 뭐 5대째 믿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1000대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다가 무슨 4대, 5대. 그 족보 자랑하지 말라고.
좀 헌신하십시오. 헌신하면 여러분 완전 인생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대 헌신하는 게 이게 신분 세탁이에요. 느디님, 갈렙 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분도 좋았던 레위인들은 헌신 안 하니까 박살나죠. 욕 먹어야 돼 얘네들 레위인들은. 그죠? 제사장과 비교해도 욕 먹고 느디님과 비교해도 욕 먹고 이 레위인 뭐야 이거 도대체. 그죠? 세 번째는 이제 61절부터 나오는데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 이게 족볼 찾아도 없어. 얘네 근본이 뭐지? 그래서 이름도 이상해. 뭐 이게 아마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델 멜라, 델 하르사, 구룹 핫돈, 앗돈, 뭐 인멜. 나도 처음이라서 발음도 잘 안 되네. 이런데 거기 있던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642명이 왔거든. 이 사람은 어떤 거죠? 그 종족과 계보가 불분명했는데도 헌신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결단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면 돼. 그냥 흩어 살면은 뭐 이게 뭐 중요해 이 족보가. 돌아오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족보는 이게 불분명해도 그래도 나는 고국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재건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충성했잖아요. 이거 포용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근본 찾지 마십시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마귀가 꼭 그렇게 만들어요. 쟤 옛날에 뭐 술집에서 만났던 애야. 쟤 이단 출신이야. 또 쟤 뭐라 그러죠? 쟤 불교 출신이야. 오히려 그래. 불교에서 온 사람은 용납해주고 또 이단에서 온 사람은 두고두고 꼬리표 달아가지고 공격하고. 그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돌이켜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는데 불교 집안에 깨놓고 우리 친할머니가 와가지고 다 깨고 돌아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거 우리 절도 몇 개 지었다던데 아주 잘 지었던 목사. 그 민목선 저 뭐야? 여기 스님이 해줬던 거 뭐라 그러지? 그 뭐 지진 거 여기 뭐라 그래 그걸? 수계? 그것도 있어요. 저 목사님, 민 목사님. 이거 있다고. 그 민 목사 저건 목사도 아니야. 벼락에서 민 목사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제가 볼 때 기도의 용장이고 잘 쓰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포용했다는 거야, 포용. 그 얘기가 나오죠. 63절부터 64절, 5절 나오는 얘기예요. 읽지 않을게요. 읽어봐요. 쭉 보면 그 근본인 사람들. 그러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록했다. 사람들 숫자도 66절부터 69절까지인데 심지어 동물까지 다 기록했어요. 이거 보세요.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귀가 보편적인 이동수단이었던 것 같아. 나귀는 6,000마리 떼고 말이 귀했지. 그러니까 700마리. 그러니까 말 탔다 그러면 좀 말 타는 거 뭐라 그럴까? 한 벤치쯤 타고 다니는 건가? 나귀는 모닝인가?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죄송합니다. 모닝 타는 분들. 굿모닝. 하여튼 그런 분들 그런 거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살필 거는 몸이 가면 다 간다라는 거예요. 몸이 갔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대만 선교 가잖아요. 한 100명씩 간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번에 몸이 가면 마음도 가죠. 누가 대만 선교 기도 제일 많이 해요? 여기 대만 안 가는 분들 기도회도 안 가잖아 지금. 밥만 먹고 가죠. 그렇죠? 대만 선교 가니까 마음도 가고 기도도 가고 아마 돈도 갈 걸, 헌금도 할 걸 더. 그죠? 다 가잖아요. 그래서 몸이 가면 다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절부터 72절까지 보면 헌금도 엄청 해. 그러니까 헌신이라니까 헌신해야 헌심도 되고 헌물질도 되고 그런 거 다 있겠죠. 그죠? 그랬다 그런 거죠. 여섯 가지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명단을 보면 메시지가 쭉 나와요. 지금 다음에 할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남겨두고 또 다음에 또 할게요. 예. 이렇게 사람으로 채워주더라. 결국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헌신의 사람으로 채워지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 얘기예요. 7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여 느지라. 아멘. 우리도 충성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